단디 살자예요. 단디 살자. 단디 살자라는 말을 아마 경상도 분들이 아니시면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 뜻은 뭐냐면 단디 살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단히 살자, 잘 살자, 뭐 열심히 살자, 노력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자, 경의 있게 살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그런 뜻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단디 살자라는 말은 정말 잘 살자, 제대로 살자, 경우껏 살자, 사람답게 살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단디 살자를 오늘 제목으로 내세웠냐면, 부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단디 살자. 부처님께서도 경상도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 불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단디들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편합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이 더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전 유식보다 무식을, 무식 특공대님께서는 도인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예배를 드리죠. 예배. 교회는 예배라고 하고 절은 예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예불의 뜻이 뭐냐면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 훌륭하고 거룩하시니까 제가 예의를 갖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배의 참 뜻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다 합장하고 큰 소리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단디 살자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예배의 참 뜻. 안 들려요. 부처님이 못 들어요. 크게. 예배의 참 뜻.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거냐? 법을 보는 사람은 진리를 보는 사람이고, 진리를 보는 사람이 바로 나를 보는 사람이다. 요 짧은 한 말씀에 죽으면 바로 썩어서 없어질 이 나무 토막만도 못하고 돌덩이만도 못한 이 썩어 없어질 몸뚱이에 예배를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극대화로 낮추는 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 옛날 인도에는 어마어마한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람은 다 똑같다. 아마 세상에서 최초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박할리라고 하는 비구는 저 같은 사람,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해요. 박할리라고 하는 비구는 어떤 도공의 집에서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다. 병이 위중해서 아주 위독해서 회복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 박할리 비구는 마지막 소원으로 자기의 스승인 부처님을 한번 뵙고 예배를 드렸으면 싶은 원을 세웠다. 그래서 간호하던 스님이 병자의 소원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도공의 집을 즉시 방문을 했습니다. 즉시 방문을 하니까 그래도 스승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리 아파도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환자를 만류하고, 너는 그냥 누워있거라. 아픈 사람이 어찌 나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느냐. 누워있거라.
하고 만류를 하고 그 아픈 비구 스님의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정말 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고 도저히 기사회생이 될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른 그 당신의 제자인 스님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은 그 박할리 비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박할리 제자여, 그대로 누워 있거라. 병은 좀 어떠하냐? 음식은 먹기는 먹는 것이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심히 가슴이 아프구나. 이렇게 박할리 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박할리 비구 제자는 세존이시여, 그 없는 힘을 쥐어짜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고통이 심하고 음식은 통 넘길 수가 없습니다. 병은 더해서 이제 제가 다 소진이 돼서 도저히 회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몸으로는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까지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도반이 부처님을 스승을 청하였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색을 하고. 어떻게? 박할리 제자여, 나도 너처럼 병이 들어 죽게 된다. 죽으면 바로 그 즉시 썩어서 문드러질 이 몸뚱이한테 예배를 해서 뭐를 하자는 거냐? 썩어 없어질 구더기가 더글더글 끓을 이 몸뚱이한테 예배는 해서 뭐 하겠느냐?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쩌자는 것이냐? 진리를 알고 보고 공부하고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보는 사람이다.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지식은 돈 내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정말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바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 진리를 터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지혜를 닦아서 공부를 하거라. 그리고 법을 보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박할리는 그 즉시 무명으로 가리워졌던 깜깜한 세상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이 한마디에 바로 깨우침을 얻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년, 만년 동안 깜깜했던 방이 있어요. 1000년, 만년 동안 캄캄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분간을 못하지만, 만약에 이 촛불이나 횃불을 하나 들고 들어간다면 그 즉시 밝아집니다. 바로 그런 이치예요.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하나가 탁 들어가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불씨가 돼서 환하게 불꽃이 터지듯이 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뭐 그런 경지를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그 비유법이 그렇습니다. 깜깜한 방에 아무리 1000년 동안 깜깜했다 해도 촛불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그 방은 갑자기 환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지혜의 문도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